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30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0년 한 해 동안 저를 세상의 위험과 재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2020년도 수요 3일 예배로 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힘겹게 살아왔던 1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잠잠한 그 사랑하심,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믿음의 눈을 열고 산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까지도 삶의 여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와 고민과 근심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영생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열왕기하 2장 1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도 12월 30일 마지막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20년 한 해가 가고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죠.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수요일을 맞아서 죄악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권념해 주심으로 모든 걱정, 모든 근심, 모든 상처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이 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변화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변화받는 사람과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을 엘리야의 변화 사건은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죠. 하지만 엘리야는 변화받았고 엘리사는 변화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처럼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한 명은 변화되고 한 명은 변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이 엘리야의 변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되기 전에 거쳐야 될 4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4단계 변화의 과정에 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죠. 바로 먼저 우리는 길갈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죠. 이 길갈의 뜻이 무엇입니까?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다시 말해 엘리야와 같이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신령한 길갈로 가서 세상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의 수치를 간절한 회개로 다 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보시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담 타락 이후 드러난 죄악의 수치는 신령한 흰옷을 입음으로써만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옷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회개에 오신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비결,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그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간절히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2020년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꺼내놓고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가운데 변화의 첫 번째 단계 길갈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죠. 이번에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죠. 이 말씀처럼 엘리사는 변화를 향해 가는 다음 과정인 베델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변화의 두 번째 과정 이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창세기 28장 17절 또 19절 말씀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변화를 향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성전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때 변화 영생의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베델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영생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2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성전을 사모하고 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신령한 베델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래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을 사모하다 못해 더 나아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죠.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앙망하시는 가운데 신령한 베델 또한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여리고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4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 그랬어요.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그 다음 장소인 여리고까지 또 함께 갔습니다. 이 여리고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는 바로 과거 죄악의 도성이 무너져 내린 곳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여리고성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집결지인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문을 통과했을 때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줄줄이 무너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그랬어요. 다시 말해 여리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랬죠. 이 여리고 점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막게다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10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리고 점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림나도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여리고를 무너뜨리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도 줄줄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의 두 번째 단계를 거쳐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들이 되었다면 이젠 이 하나님의 집에 걸맞지 않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죄악의 도성들도 줄줄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의 첫 번째 과정인 길갈에서의 회개보다 더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길갈에서의 회개가 세상 애굽의 수치를 벗는 회개, 즉 이제부터는 이 세상 대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초보적 단계의 회개라면 이 세 번째 과정에서 통과해야 될 여리고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반복된 죄악의 근성, 내 심은 골수까지 박혀있는 그 죄악의 도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고차원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변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 도의 초보 가운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나오죠. 바로 첫 번째 단계, 길갈의 단계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도 초보적인 회개의 터, 이것만 계속 닦지 말고 이제 온전한 회개, 고차원적인 회개,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수준의 회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죠. 그렇다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무너뜨려야 될 내 안에 있는 찌든 죄악, 고질적인 죄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처음에 회개하고 교회 생활 시작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2020년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각자 안에 무너뜨려야 될 고질적인 죄, 이 난공불락의 죄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회개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욱 두텁게 죄악의 벽을 쌓고 있는 각자 안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도 절대 무너뜨리지 못했던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도성, 시몬 골수에 박혀있는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가운데 마지막 변화의 단계까지 반드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변화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죠. 바로 우리는 요단으로 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장소는 엘리야가 변화되었던 그 마지막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동행했죠. 그렇다면 이 요단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곳은 바로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마지막 단계 요단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널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완전히 낮아져야지만 건널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높이면 절대 요단강 건널 수 없어요. 요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려가다, 낮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머리를 숙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예요. 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푼 거죠. 요단의 뜻이 내려가다 낮아지다예요. 또한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또 다른 요단강 사건이죠. 바로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지위 다 내려놓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자 나만의 문둥병이 모두 낫게 됐어요.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요단강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의 법궤가 흐르는 강물을 끄는 뒤에 그 사이에 있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법궤가 그 물을 끊어 놓은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어요. 넘실대는 요단 강물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바닥에 발을 딛자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건넌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죄악의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것을 끊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4단계를 끝까지 함께 걸었던 엘리사는 왜 변화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에게는 변화에 대한 의식이 마음이 아닌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갈 것에 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 보시면 베델에 있는 생도들이 묻죠. 당신 스승이 변화되어 올라갈 것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죠. 또 열왕기하 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똑같이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또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와 함께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변화 사건이 있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변화받겠다는 열망과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이러한 엘리사의 심령 상태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첫 단계 길갈에 도착했다면 거기에서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엘리사는 그냥 몸만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의 엘리사의 상태를 엘리야는 이미 다 파악하고 변화의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기 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청컨대라고 말하죠. 청컨대는 히브리어 나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제발, 이런 뜻이에요. 즉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은 엘리사, 너는 변화의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없는 상태임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변화를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아. 변화 받는 것은 알면서도 너 변화 원치 않잖아. 너는 나와 동행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너는 여기 머무르라. 나 혼자 가겠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고집부렸죠. 그리고 계속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엘리사의 이 심령 상태는 다음 단계에 가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베델에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2장 4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청컨대, 제발 넌 여기 있어. 나 혼자 그 다음 단계로 갈 거야, 그랬어요.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똑같이 말하죠. 여리고까지 엘리사가 따라왔잖아요.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제발 너는 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고.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이 변화하기까지의 그 과정들 속에서 엘리사를 끝까지 떼어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면서도 각 단계마다 요구하는 변화의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채 몸만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동행은 참 동행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심령 상태가 하나가 되고 변화를 향한 그 열망과 그 조건을 같이 충족해 가야지만 변화를 위한 진정한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갈망하는 변화는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변화 사건이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머리로 안다고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만큼의 수준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지만 마지막 변화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 전체가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적인 삶으로 변화될 때 마지막 순간 펼쳐지는 그 영생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 마지막 수요 3일 예배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변화의 소망 다시 굳게 붙잡으시는 가운데 영원한 산 소망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수요 3일 예배 저를 함께 믿음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고 변화의 4가지 과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장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가 영생 변화일진데 저희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영생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몸만 머리만 영생 변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내 인격까지 내 삶까지 변화 영생의 4가지 단계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자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영생 변화의 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1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수요 3일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2020년 한 해를 온전히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변화의 소망 죄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다하여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거든 이 예물을 근거로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풍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어느덧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 죽음과 정말 재난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영생 변화의 소망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 되죠. 이 또한 우리가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온 가족 깨끗이 옷 입으시고 온 가족 함께 모여서 새해 신년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출발하실 때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멈춰지고 다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마지막 2020년 잘 마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바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또 기도 제목을 담아 바친 예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잃어버린 모든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가치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엘리야와 같이 변화의 4가지 과정을 다 밟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죽음을 뚫고 영생 변화를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